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우리가 쭉 살펴온 것처럼 용과 용과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과의 끊임없는 그런 전쟁,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용이 거듭되는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되니까 그의 동맹자들을 일으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그의 동맹자로 삼아서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극심하게 박해하는 그런 광경이 묘사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제 읽었던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큰 힘을 행사하고 큰 세력을 행사해서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세력들로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는 당시에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결국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있었고, 그것은 시대마다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라든지 또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현장,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러한 사단의 그런 동맹자들과 같이 세움받은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큰 박해를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작게 말하면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한 집안 안에서도 예수 믿는 신앙을 용납하지 못해서 박해하고 시련을 가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계속적으로 역사 가운데 반복되고 진행되는 일이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즈음에는 이러한 상황이 더 극심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었고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도 그의 동맹자로 삼아서 하는데,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어린 양과 같은데 실제 어린 양이 아니라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 사단을 따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모든 사이비 종교나 이런 이단들, 또 거짓된 교주들,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 수많은 그런 신앙의 미혹을 통해서 결국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짜 어린 양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모든 세력들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전투 가운데 있고 교회는 극심한 그런 싸움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요한계시록 14장 내용에서는 그 땅에서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마친 그러한 자들에게 펼쳐지게 될 승리와 영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주일날에도 이미 살펴봤던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1절부터 5절 내용에서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를 싸웠던 모든 주의 교회 성도들이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 어린 양과 더불어서 하늘의 시온산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봤던 소위 성화라고 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떠 있죠. 구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찬송하는 그런 그림을 아마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그렸던 내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곳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자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14만 4천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들의 이마에 있는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표를 받은 자들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읽었던 13장의 내용에서는 그 이마와 오른손에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는 짐승에게, 결국 사탄에게 절하고 굴복하고 따르는 그런 자들과 달리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르는 구원의 새 노래는 대적자들에게는 위험과 두려움의 노래가 될 것이고, 그 노래를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찬양과 같이 들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합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이것은 대적자들에게 울려 퍼지는 두려움의 노래로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그러한 노래, 영광의 찬송으로 들려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래를 부를 자들에 관하여서는 3절에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노래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자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에 힘을 기울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하는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이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에 관하여서 계속 설명하기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8절 가서 보면 큰 성 바벨론, 음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모든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용과 여자와의 그 싸움에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러나 여기서 등장하는 여자는 큰 음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당시의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은 타락한 세상의 한복판을 보여주는 상징을 띠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처럼 이 땅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일에 힘쓴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거짓 양을 따라 경배하고 거기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참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로 이 땅에 산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 속량, 값을 지불하고 사내는 것을 두고 속량 혹은 구속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표현들을 말하고 5절에서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12절 가서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소개해서 어떠한 자들이 이 승리와 영광의 노래에 동참하게 될 것인가. 이 땅을 살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의 온전히 따라가기를 힘쓰는 자,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속하지 않고 경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힘써가기를 애쓰는 자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 승리와 영광의 노래에 동참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로부터 13절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계속 내용을 보면 6 천사들이 등장하는데요. 처음의 세 천사에 의해서 6절부터 12절 이 내용까지는 미래에 펼쳐지게 될 그 종말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데, 하나는 첫 번째 천사의 경우는 6절과 7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광경이 펼쳐지고요.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때는 유혹의 세상을 상징하는 여자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 선언됩니다. 악의 모든 세력들이 멸망할 것이 두 번째 천사에 의해서 선포가 되고요. 세 번째 천사에 의해서는 9절로부터 11절 이 내용을 보면 영적인 음행자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3절 포함해서 14절부터 마지막 절 쭉 이 내용 20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또 다른 새 천사가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추수를 말하고 있는데 한 추수는 알곡을 걷어들이는 추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그것을 표현하는 추수고요. 또 하나는 포도를 추수하는 겁니다. 포도를 추수해서 뭐 하느냐? 포도주의 틀에 던져 짓밟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러죠. 악인들의 심판을 두고 포도의 추수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을 다 거두어들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처럼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해서 영원한 심판이 행사될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싸워가야 됩니다. 우리 싸우는 대상은 우리 사람이 아니고 또 혈과 육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는 그의 정체를 은밀하게 감추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들여오고 자기의 정체를 싹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허공을 치듯 싸우는 겁니다.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데 대상을 향해서 휘두르는 게 아니라 허공을 가지고 휘둘러 버리면 그게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용과 그의 세력들, 사단과 그 모든 죄된 세력들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다투고 싸우는 일들 다 허망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대상을 잘 분별해서 영적인 싸움을 힘써 싸워가되 우리의 방식과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룩한 선물들, 믿음, 또 그분의 성품, 의로움, 복음, 또 의의 투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영적인 선물, 무기를 가지고서 영적인 싸움에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허락하신 여름 동안도 또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생명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간 이 하루 영혼에 속한 날로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미래의 날들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주 앞에서 믿음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의 싸우는 방식이 혈과 육에 대한 것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과 영적인 무기들을 통해서 싸워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죄와 싸우며 사단과 싸우고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죄의 성향들과 힘써 싸워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장차 드릴 영광스러운 새 노래에 함께 참여할 복된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고 저희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